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의 조금 유래, 어떻게 이 추수감사라는 절기가 시작되었는가 잠깐 나누고,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언제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을까? 그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약 1600년경에 영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종교로 다 탈바꿈 돼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주장을 했어요. 그러더니 국가의 수장인 국왕이 안 된다 하면서 막 탄압이 시작됐죠. 그때 영국의 102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감사하게도 100년 전에 아메리카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우리 그럼 그 땅에 가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지키자. 그래서 66일간 항해를 해서 11월 11일에 아메리카 신대륙, 지금의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데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척박한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땅을 개간하고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죽긴 했어요. 추위에 죽기도 하고 굶주림에 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1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좋은 곡물을 주시고 추수케 하셨구나 하면서 11월 셋째 주 주간을 추수감사 주간, 추수감사 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수케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에 이제 이 감사 예배가 시작이 된 거죠. 우리나라는 언제 어떻게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는가? 아무래도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오셔서 선교를 하면서 11월 셋째 주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미국에서 감사절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절기를 지키게 되었고, 지금의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유래죠. 자, 그런데 오늘은 저는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감사가 무엇인가?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감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하면은 무엇을 감사라고 할까요? 어떨 때 감사하다고 얘기할까요? 무엇인가 좋은 걸 받거나 일단은 무엇을 받은 것에 대한 표현.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뭔가 무엇을 누군가로부터 받으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마움의 표시로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또 특별히 이 설교를 잘 이해해야 할 막내딸한테 물어봤어요. 감사가 뭐라고 생각해? 동일하게 대답해 줬어요.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 감사죠. 이게 감사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감사의 정도가, 수준이 그 정도만을 이야기하려고 할까? 특별히 우리가 고백하는 이런 감사는 세상에서도 누구나 다 하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감사는 조금 더 넓어요. 오늘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곱씹으면, 즉 묵상해 보면 아 그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신자의 신앙 모델, 삶의 모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제자의 삶이죠. 그렇다면 모델 대신 예수님의 감사를 찾아보면 감사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질문해 보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은 공통의 관점으로 기록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고요. 이 세 명은 조금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이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생애가 딱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감사가 어느 정도로 표현되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최초의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에요. 최초의 복음서는. 그럼 마가복음에는 감사가 몇 번 나올까요? 100번? 10번? 놀라지 마세요. 마가복음에는 감사가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그런데 제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다행이냐고 생각했냐면 이 감사가 어떤 그냥 일반 사람이 감사라고 했다면은 그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감사는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유일하게 마가복음에 한 번 나오는 감사가 예수님의 감사였어요. 그럼 언제 어떻게 감사하셨지? 이 질문 하나 픽 해놓고요. 마태복음에는 감사가 몇 번 나올까요? 10번 정도. 놀라지 마세요. 감사가 딱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임심 쓴 것 같아요. 2번 나왔어요. 그러면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감사와 마태복음에 나오는 감사가 동일하게 그 감사가 나올까요? 네, 동일하게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7번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 나오는 감사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공통으로 기록된 세 사람의 감사, 예수님의 감사가 어떤 사건인가를 딱 추적해 보면 되겠죠? 그 예수님의 감사가 언제 나오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루 전날에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세족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성만찬을 할 때 이때 감사합니다. 이때가 유일해요. 예수님의 마가복음의 감사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잠깐 확인해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뭐 하세요? 감사하죠. 여기서 기도는 의역된 겁니다. 원래 기도란 단어는 없어요. 원문에는. 그냥 감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라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때 감사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에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뭐 하세요? 예, 감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뭐 하세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7절에도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감사는 무엇인가 은혜를 받거나 선물을 받거나 무엇인가를 받으면 우리는 고마움의 표시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너무 답을 빨리 얘기하면 이게 또 이렇게 또 논리로 풀어야 되니까 예수님의 감사는 받아서 감사는 아니었네요. 예수님의 감사는 받아서 감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모델이니까, 예수님 우리의 모델 되시니까 예수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뭔가를 받아서 감사한 것은 아니고 잔을 가지사 취하사 감사 기도를 하셨고 떡을 취하사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잔이 뭘까요?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잔은 피다.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피는 곳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떡은, 즉 빵은 나의 몸이다. 나 자신이다. 본인의 자신을 지금 가지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은 받아서 표현하는 게 감사라고 늘 배워왔는데 예수님의 감사 방식은 조금 다르니까요. 그럼 조금 더 쉽게 풀어드려야 되는데 감사라는 단어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만 좀 마음에 새기시면 됩니다. 감사는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되었냐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유카리스테오. 주보 뒷면에도 적어놨어요. 유카리스테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여러분 뜻을 여러분이 이제 풀이해 보시는 겁니다. 유는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헬라어 유는 좋은, 잘, 굿, 선. 그래서 달란트 비유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할 때에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잘하였도다. 여기에서의 유예요. 그 다음에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랑 합쳐졌는데 거저 주다. 값없이 주다. 은혜를 베풀다. 빚을 탕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감사는 합치면 무슨 뜻이 될까요? 좋은 것을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이게 감사였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거저 주는 것이 예수님의 감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구절 한번 풀어보세요. 잔을 가지사 감사했는데 이 잔은 생명인데 내 생명을 거저 주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면 우리가 감사의 포인트를 받은 것이라고 포인트를 잡았다면 예수님의 감사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주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에 하나님 이렇게 곡물을 주셔서 내가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이거는 감사라는 큰 덩어리에서 반쪽이었다면 온전한 감사는 거저 주는 자리까지 가야 그게 진짜 감사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저 주신 좋은 게 뭐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좋은 게 뭔가요? 그분 자신이시죠. 생명 주신 거예요. 그럼 신자가 받은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게끔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생명을 소유한 그 생명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내 안에 이미 뭐가 있냐면 좋은 게 있어요. 신자 안에는 이미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분의 인품이 있습니다.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을 거저 주는 자리까지 가야 신자 당신은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하루 전날에 애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 생명, 이 죄인들을 살리는 이 좋은 것, 생명을 저들에게 주니 저 좋습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거저 줍니다. 이게 주님 감사한 거 아시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곧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는데 이제 저들을 죄로부터 탕감시켜 줍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하나님, 나를 줄 수 있으니 좋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성악가 중 한 사람인 사무엘 윤이라는 성악가가 있더라고요. 지금 서울대 성악과 교수님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가르치시고 공연도 하시고 또 감동도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의 인터뷰를 좀 잠깐 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감사를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멋진 고백을 하셨어요. 그는 젊은 날 독일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실력을 인정받아서 세계 여러 곳을 가면서 공연을 했고 이제 명성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20여 년 넘게 해외 공연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믿는 분이에요.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나도 가르쳐야 되겠다. 나도 후학을 양성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대 교수 지원을 합니다.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들어보세요. 성악가는 노력해서 받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미 받고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부담감이 생겨요. 내가 한국에 온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거저 받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이 거저 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게 아끼지 말고 돌려주기 위해서, 거저 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분이 예수님의 감사를 어떻게 잘 배우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삶. 이것이 우리 주님이 그토록 마지막 순간에 가르쳐 주고 가고 싶었던 감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수준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받은 것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반족이에요. 온전한 감사는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는 거예요.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함께 풀어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최초의 서신서입니다. 처음으로 쓰인 서신서예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고, 어떤 분위기냐면 지금 최초인데 예수님이 가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긴장한 겁니다.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곧 오시겠지?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5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살만하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럴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피하지 못할 거야. 종말은 급작스럽게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갑작스럽게 올 거예요. 오기 전에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오늘 18절입니다.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은 마지막 세대의 범사에 감사는 뭐예요? 범사는 모든 것이에요. 전체적인 것이에요. 모든 순간이에요. 일생을 살아가는 전체를 말합니다. 그 범사에 감사는 뭐예요? 그렇죠. 주는 거예요. 뭘 줘요?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신자 안에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범사의 감사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다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것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겐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은 뭐냐면 우리가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 용서, 자비, 착함, 섬김, 나눔, 돌봄. 이게 다 예수님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에 주는 이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을 나눠주다 와라. 그것이 감사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그 용서, 너희에게도 누군가를 용서해 줘라. 이것이 감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안 되죠.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내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기준으로 잣대를 삼아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내 안에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로부터 오는 거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씨가 이미 신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곧 감사입니다.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셨어요? 우리 주님의 감사는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어디까지 가라? 주는 자리까지 가라.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원에는 환자가 갑니다. 아픈 사람이 가요. 누구 보고 가냐면 의사 보고 갑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는 참 다양한 죄성을 지닌 영적 환자들이 모여요. 그러면 예수님께 와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을, 환자들을 서로 보면서 저 환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네. 저 환자 때문에 내가 너무 속상하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거 하라고 공동체 만드신 게 아니라 나 보고 치료받은 네가 누구 환자를 좀 돌봐줘. 이게 교회 공동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한다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받은 사랑을 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혹시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망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해주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실 거예요. 너 지금 나에게 감사하고 있구나. 또 누군가를 용납해주고 있다면 너 지금 그 용남을 넘어서 나에게 감사하고 있구나. 전 몰랐는데요. 몰랐지. 그게 감사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터전에서 내가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주고 있다면 나는 몰랐는데 이미 그 사람은 계속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참 우리 모두가 연합으로 예배하지만 참 감사를 실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세빛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한다. 순식구들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것을 멋지게 결정하셔서 오셨잖아요. 왜 오셨어요? 거저받은 사랑, 거저 나누려고 먼 거리까지 저는 오셨다고 봅니다. 사랑 주러 온 거예요. 예. 또 우리 세빛순교회 성도님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연합으로 잘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요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실력이 대단하세요. 네. 거저받은 재능으로 지금 뭐 하려고 할까요? 갑자기 제가 지금 너무 부담감 드렸나요? 제가 입맛이 까다로운데 진짜 잘하세요. 거저받은 사랑으로, 거저주신 재능으로 섬기는 것. 나는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실상 그것은 뭐예요? 감사였다는 거죠. 이따 우리가 지금 이 전체적인 예배와 식사와 교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감사의 향연이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감사는 받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놀라운 감사입니다. 이제 여러분 일상에 돌아가셔서는 거저 주세요.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저 용서해 주세요. 거저 용서 받았으니까. 또 나를 품지 못하게 할 만한 사람이 보인다면 거저 사랑하기로 결심해 보세요. 이미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평생에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